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비가 온 뒤에는 날씨가 화창해집니다. 미세먼지도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의 모든 찢은 때가 씻김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면, 분노가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2장 1절부터 이제 7절에 있는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 더 어떤 교회냐면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을 보내서 이들을 위로하는데, 그 당시에 이단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흔들어 놓았고, 그 중간 역할에서 서신을 전달했던 에바브를 통하여서 다시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이후에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다리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골로새 교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였으니까, 주 나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뭐예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활짝 웃고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안에 감격과 감동이, 눈물이 있습니까?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이 기간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대가 지불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잊어지게 되고, 또 마음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은혜는 없어지고 감사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변화가 있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믿고 나서 세상적으로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세상에 신분 변화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냥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어. 예수 목수인데 그 목수가 우리 구원자라고? 그런 말로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처음에 감격, 은혜가 없어지니까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온 게 뭐냐면 철학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지식으로 들어오니까 골로새 교회는 예를 들어서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학적으로 기초가 세워졌다면 골로새 교인들은 흔들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감격하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단들이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라디가에 있는 이 교인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울까 해서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코로나 때문에 오교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은혜가 떨어졌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거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깨닫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받고요? 위안을 받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 위안을 받는데 이 위안을 받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요, 파라클레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도신. 근데 보혜사라는 어근하고 똑같아요. 보혜사는요, 좀 잘 들어보세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고 위안이라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것은 파라클레도신. 도신과 토스, 이 단어만 다른 거예요. 이 위안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의 그 볼사핀을 받고 위로받으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가고 엄마 아빠가 안겨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니까 외부로부터의 힘센 사람들에게 얼굴을 맞고 모든 거 뺏겨버리니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부르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아이를 보살펴 주는, 달래주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도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위안을 받다, 파라클레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서 어근이 나왔다고요? 보혜사라는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보혜사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니까 이 이단들이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들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모든 빼앗긴 것을 달래주기 위하여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위안은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한다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천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천이 찢어진 것을 뭐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옷이 여러분 찢어졌어요. 그러면 옷이 찢어지면 뭐예요? 속살이 다 드러나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요? 이것을 뭐예요? 심각한 상태에 찢어진 것을 감추어주는 것이 바로 연합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들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다시 붙여서 달래주는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지만 교회와 참 많이 떨어져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오지 않지만 여러분 다 하거든요. 맛집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카페는 다 찾아다니고 날 좋은 날은 외부로 다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인정할 거 인정하셔야죠.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위안과 이 연합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거든요. 여러분, 각 교구에 보면 교구 담당자가 있어요. 교구 담당자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위안과 평안과 여러분의 갈라진 마음을 달래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가운데에 상처 있고 힘든 부분들, 요즘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갈라졌던 마음, 파라크레도스 위로를 받게 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세우신 교구 교육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뭐예요? 우리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무너졌던 갈라졌던 찢어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예요. 모든 보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이라는 것은 다 말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 자, 다른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왜 지혜와 지식을 먼저 말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철학, 지식이 들어오면서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비교해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고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세상 지식, 철학에는 안 되니까 이들이 점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님 아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목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메시아가 아니야. 철학을 봐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봐. 그렇게 자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다른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들이 뭐냐면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면 성경에 다른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르는 다른 숫자 가지고 비유를 말하니까 귀가 송곳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이 지식에 대한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우리의 전문적인 것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 지식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은요, 중요한 게 하나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식이 위에 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들어와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 지식이 흡입됨으로써 우리가 그 지식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모든 보화, 보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보화, 무엇을 말하죠?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을 한번 보신 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아, 화창하다. 와, 좋다. 그죠?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는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감동이 없었어요.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게 뭐예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참되고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학식적으로 탁월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1인자예요. 박사 1호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높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DDONG, 똥으로 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똥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똥은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식을 다 버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이고 천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요, 죄를 이기게 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찬양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분이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겨요. 놓쳐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걸 놓쳤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 감격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무언가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넘어졌을까요? 우리도 참 많이 넘어집니다. 쓰러지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이 교묘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설득력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 철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설득을 해버리니까 그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철학들이 자꾸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아닌데 하다가 그 자꾸 듣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가짜 진리를 들으면요, 사람의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보면요, 3일만 참석하라 그래요. 3일 동안 계속 듣다 보면 아닌데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속이지 못하게 한다, 이 속인다는 말은 어떤 때 쓰냐면 장사할 때 쓰는 겁니다. 장사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사할 때 쓰는 상대방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사기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왜 속임을 당하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화를 오고 방문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쫓으려고 여러분 그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다른 곳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식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공허함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뭐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야, 요즘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뭐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속이는 말로 우리를 여러분 자꾸 속이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요 중직자답게 살아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중반절에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을까요? 심령 함께 있다라는 건요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서 있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군대 용어를 사용되는 거거든요. 군대 용어. 그러니까 기강이 있고 질서 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행진할 때도 군가를 착착착 그래 불러요. 제가 군의 포천 송우리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이병이었어요. 이병이었는데 고참이 병장 이런 말이에요. 김이병. 이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는데 방위와 육군 출신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봐 하는데 예비군들이 차고 일어나서 모포를 개는데 방위들은 모포를 못 개요. 이불을 못 개요. 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군에 안 갔다 온 사람은 모포를 못 개요. 그리고 행군할 때 보면은요 군가를 부르 하는데 못 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군인은요 기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 군복을 입으면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품격 기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품격을 가진 자인데 날마다 여러분 질서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기강이 없어지면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5분 대기조는요 호루라기 소리만 나도 나팔 소리만 나도 자다가도 벌떡이나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군생활할 때 사령관이 사태가 아닌데 준비 태세를 점검한다고 한번 비상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정말 5분 만에 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군인이거든요. 근데 군인이 이 기강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기강이 있는 말씀 중에 굳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이 굳다, 굳게 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준비 태세를 완료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하면 우리가 준비 땅 하면 출발하듯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를 다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굳게 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이 품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품격.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예수를 모신 자로서요 찬양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준비해야 되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고요? 행하되.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철학과 내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을 주로 받고 나서는 누가 주인이세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나서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를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안에서 사는 일을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내 말의 행동이 어떨 때 자유로워지죠? 동격이나 밑에 사람이 있을 때는 행동이 작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품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멋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도 군복을 벗는 순간 기강이 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해체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덮어주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품격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일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둘러 나가서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왕따라고 말합니다. 왕따.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왕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는 일을 지속적으로, 주님과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행하셨고 오늘도 행하셨다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뭐 하고요? 뿌리를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뿌리.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여러분 내려놓고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어디에 심었어요? 시냇가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 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뿌리라면 평강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그 뿌리를 통하여서 진액을 얻음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움을 받다라는 것은 이 어떤 단어냐면요, 건물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를 하면 어떻게 하죠? 깊이 판 다음에 뼈대를 먼저 세웁니다.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나서 실내 장식을 하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골조를 안 하고 실내 장식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뼈대를 견고하게 세운 그 건물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어떤 것으로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깊이 뿌림을 받고 세움을 받는데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여러분 볼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7절 하반절에 교훈을 받은 대로 함께 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요, 뿌리를 받고 곤충물 짓듯이 항상 세움을 가는데 마지막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감사입니다. 감사. 왜 사도 바울이 7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요, 원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 저 한강 너머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원불교가 많은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질서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요, 이 원불교 속에 사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 속에 사는 사람은요, 불평이 자꾸 일어나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예요? 먹이의 사슬이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누굴 찾을까요? 원불교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거,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요, 나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문제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묶여 있는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는 역사. 누굴 통해서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질서 있게, 품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만 한 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세움을 받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면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해결의 키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